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0년 2월과 3월에 선포하신 구원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 중에서 구원의 원리와 회개라는 제목의 5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4시간 동안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일단 요약을 제가 좀 해드릴게요. 그 요약을 잠깐 하고 이래서 구원 받아야 되는구나, 이거 이해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걸 구원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그 내용을 제가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구원의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필요성은 뭐냐 하면 모든 물건들 여러분 가서 보시면 모든 물건에는 다 메이커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메이커.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펜도 그렇고 모자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런 모든 걸 만든 메이커가 있다. 그래서 메이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물건을 판단해서 그래서 폐기 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면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판단해서 폐기 처분을 시키는 것이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우리 기독교는 창조와 심판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종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도 다 메이커가 있는데 그러면 물건을 설계하고 하는 이런 고등 존재인 그 사람이 그냥 흙에서 아무 설계 없이 그냥 생긴다고 믿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그런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에게 불신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과학을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도 있고 뭐 달도 있고 이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그냥 생기지 어떻게 뭐 디자인 되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갖고는 자기 집에다가 여기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런 행성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들어왔더니 자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턴에게. 그냥 생겼어. 그냥 생겼다니까. 그냥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 미쳤어,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그냥 생겨. 그랬더니 뉴턴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네 저 별들 다 그냥 생겼다면서. 뭐 저 달이고 태양이고 다 그냥 생겼다면서. 이 땅에 있는 이런 조그만 것들도 다 만들어야 생기는데 어떻게 그런 게 그냥 생길 수 있냐.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메이커가 그렇게 만들어진 그 사람, 자기가 만든 그 사람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만든 모든 것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판단하는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불에다 넣고 소각을 해서 폐기 처분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부실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은 그런 사람을 폐기 처분한다, 그거를 우리가 지옥으로 보낸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만들어진 존재냐 아니냐를 확인을 하고, 내가 만들어진 존재라고 했을 때는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 이때 나를 만든 그와 같은 메이커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은 그런 사람은 폐기 처분이 돼서 소각이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생긴다. 이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첫 번째 가져야 될 질문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뚝 떨어졌는가? 어디서? 아니면 정말 나를 만드신 그와 같은 창조주가 있는가? 이 문제를 깊이 정말 뼈저리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방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만들 때 이 물건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 하는 대로 만들어지는데도 불량품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와 같은 물건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과 물건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에겐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사람이 원치 않으면 100%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살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을 안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폐기 처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물건의 차이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럼 여러분 도준이한테 한번 또 오늘도 물어봐야 되겠네. 도준이 구구단 배웠나? 77이 얼마예요? 77이 49예요. 77이 49인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50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50.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100이라고 얘기한다 그래 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둘 다 빵점을 주겠죠. 그렇죠? 49가 아니면 빵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1만 틀리고 저 사람 52를 틀렸으니까 나는 90을 주고 저 사람은 빵점을 주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안 돼요. 99, 81, 77은 49가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뭐예요? 99구단의 77이 49에서 벗어난 거라니까. 49.1 해도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건 틀려. 오직 유일한다면 77은 뭐예요? 49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건 이만큼 벗어나든 이만큼 벗어나든 벗어난 건 다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차원의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나는 죄인인가 아닌가 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뼈저리게 느껴져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죄를 진 걸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그러냐, 구원받기 어렵냐 하면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나는 죄를 진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지만 나는 죄 진 게 별로 없다. 해코지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나무 얘기를 거기 적었죠. 사과나무는 왜 사과를 맺느냐 하면 사과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과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라고 하는 그 생명이 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죄 지어서 지옥 갑니까, 여러분?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아도 죄 져요. 저 목사지만 구원받고 목사가 됐어도 매일 죄를 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지옥 가야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 그 얘기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성품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하고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가지를 아무리 치워봐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져요. 맞죠? 뭐를 치워야 돼요? 죄를 짓게 만든 이 속성이 없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를 하러 간다 이렇게 할 때도 이 죄인이 뭐냐 그 얘기를 잘 해주셔야지. 그 사람 나 간음죄 진 것도 없고 뭐 강도질 한 것도 별로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금까지 선한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죄인 그 얘기할 때 그것은 원초적인 그와 같은 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죄성을 없애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가능하겠냐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 죄성을 치우는 게 이번 주에도 이 교회에서 강좌를 통해서 우리 정수영 목사님이 마틴 루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가고 말이에요. 거기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놨다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놓은 계단이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던 계단을 어느 날 천사가 로마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그 안에 가면 있거든요.
예, 제가 3년 전에 그 로마를 갔는데 하여튼 저도 그걸 한번 보고 가려고 도대체 뭐 빌라도 계단이 뭔가 갔어요.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더니 드디어 문이 열리더라고요. 문이 열리니까 지금도 애들을 끌고 와서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요, 지금도. 그게 1500년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가톨릭 교회 그 성도들이 이걸 기어 올라가면 연옥에서 1년, 2년 죄가 있고 또 거기 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뭐 눈물자국인가 핏자국이 흘렸다는데 거기 가서는 여가 뭐 10년, 15년 뭐 연옥에서 이렇게 죄가 없어진다 그래갖고 그걸 그렇게 기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마틴 루터 그걸 기어 올라갔는데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요? 아무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행이니 선행이니 이런 거 해갖고 인간 내부의 죄를 없앨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그럼 있냐 이거예요. 사람 가운데 이런 것을 없애줄 사람이 그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펜 공장에서 펜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니까 저 펜이 잘못된 게 보여요. 펜끼리 보니까. 자, 그럼 이 펜을 고쳐줄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이 형제가 잘못된 게 보입니다. 죄진 게 보여요. 저 형제가 나를 보면 죄진 게 보이는데 저나 여기 있는 형제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없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왜? 종류가 같기 때문에 우린 종류가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보다 월등한 데서 이거를 그럼 펜을 누가 고쳐줄 수 있어요? 펜을 설계한 사람만 고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사람을 설계한 분만이 사람의 문제가 생긴 걸 고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는 얘기는 종류가 다르다 그 얘기예요. 종류가 다르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우린 창조를 받은 자로서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 뭐 마호멧, 소크라테스, 부처, 무슨 뭐 법정 스님, 무슨 김수환 추기경, 마더 테레사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뭐예요? 다 죄덩어리예요. 교황 다 죄덩어리예요. 목사 다 죄덩어리예요. 대통령 아무 소용없어요. 다 빨개 벗고 하나님 앞에 가서 쓰면 다 시뻘건 죄를 갖고 있는 그런 죄인으로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는 없잖아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그와 같은 사람은 인류에는 없어요. 짐승은 죄 안 지니까 일시적으로 덮어줄 수 있어요. 죄를. 그렇지만 그건 영구한 죄 가리개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예물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하면서 창조주,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지. 그저 전도자나 이렇게 주구는 가서 뭐 이렇게 쭉쭉 설명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은 성경에는 없다. 그러니까 뭘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깊이 나의 운명에 대해서, 나의 앞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구원받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자, 여러분, 제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막 우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아요? 막 눈물 줄줄 흘리고 이틀, 3일 뭐 새벽기도 뭐 저 체력이다 가갖고 소나무 잡고 흔들고 나무 하나 뽑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러한 그 회개, 대부분 회개가 다 그거거든요. 기도원 가서 나무 잡고 밤새도록 회개했다 그러고 뭐 눈물 콧물이 나도록 해서 그냥 애 때부터 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아랬더니 그냥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렇게 돼서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가 뭐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주 핵심이에요. 회개. 구원의 기초는 회개고 구원의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두 가지 얘기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구원의 기초는 뭐라고요? 회개.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을 지으실 때 기초가 부실하면 그럼 짓고 난 그 집이 흔들흔들 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은 기초가 이게 흔들흔들 하거든요. 맞죠? 그러면 회개에 대한 그 기초가 확실하게 돼서 확실한 그 회개 위에 구원을 쌓은 사람은 이게 와서 뭐 흔들어도 별로 그렇게 요동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초가 부실하게 된 상태에서 회개가 뭔지 모르고 좀 뭐 영접하라 그러고 어떻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어려움이 닥치거나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번에 IT 지진, 뭐 칠레 지진 나고 이렇게 지진 나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불신자가 와서 예수님 없다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핍박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그런 때가 자꾸 오게 됩니다. 이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초가 든든하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구원의 기초가 부실하면 그때마다 막 왔다 갔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안에 많은 분들이 구원 받으셨을 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 받으셨더라도 회개라고 하는 그런 기초가 정확하지 않거나 조금 부실하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회개가 무언가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해서 이 부실 기초를 치워버리고 그리고 확실한 그런 기초를 세우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이 그 강력한 그런 기초 위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을 기쁨으로 이제 인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바르게 받으려면 꼭 뭐가 쫓아다니냐 하면 회개와 믿음이 꼭 쫓아다녀요. 회개 없는 믿음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 없는 그 다음에 회개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 어느 게 먼저다 나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회개와 믿음은 바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함께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새 제가 이렇게 그 뉴스레터를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뭐 선교사님이 보내요. 뭐 필리핀에 제가 갔습니다. 이번에 가서 했더니 2,535명이 이번에 뭐 손 들고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그래요. 또 지난번에 인도에 갔더니 15,323명이 손을 들고 회개를 하고 영접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 뭐 1년에 그저 뭐 한 10번 다니고 그러면 한 15만 명, 20만 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 한 10년 다니면 한 100만 명씩 이렇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서 보면. 이게 뭐, 가짜를 양산해내는 거거든요. 가짜를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경우가 신약성경에 가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았다. 예루살렘에서 그 이후에 또 5,000명이 있었다. 이런 거 나오는 게 한두 번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니까 매번 숫자 세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숫자를 그렇게 기록하기도 하시고 사도 바울이 가서 이 여기저기 소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말씀을 이렇게 증언했지만 거기 몇 명 받았다 적었습니까? 안 적었어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적으시고 필요치 않을 때는 안 적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적습니까? 안 적습니까? 안 적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교회 주보에다가 뭐 지난주에 제가 해서 우리 교회가 총 합계 25명을 구원시켰습니다. 이거 적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25명 구원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거기다 어떻게 적습니까? 그거 다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런 일을 하지면 안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 손들라고 그러고 하면 5명도 손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서 그 사람이 찔림을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손을 안 들어도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체계. 손을 들었어도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숫자를 세면은 그러면 숫자 세는 마귀에게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 구원하는 거 가서 보면 저기 이제 가서 놀이터에 가면은 유치원 애들 이렇게 다니는 애들에게 가서 5분 뭐 이렇게 전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전하고 나서는 손들라고 그러면 애들이 다 손들었다고. 그러면 오늘 3명, 5명 적고 또 저 사람도 3명, 5명 적고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접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형리 가서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만 하시면 영접만 하면 오늘 구원받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이 와서 하면은 그거 참 영접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옆에 와서 아는 사람이 와서 기도를 좀 같이 해서 구원받는 걸 좀 해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고 따라하면은 오늘 3명, 저 사람 3명 총합 그날 그 주에 60몇 명 해서 이렇게 보고를 낸단 말이죠. 이런 거는 아주 부실 기초가 아니라 아예 기초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이 없는 가운데 무언가 영접 기도하는 기도문을 외우게 하거나 어떤 그 공식을 이렇게 집어넣고 공식대로 딱딱딱딱 따르면 구원받은 걸로 하는 것은 그건 로봇에겐 가능하지만 사람에겐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다 달라요. 사람의 필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같이 학식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수가성 여인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삭개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다 방법이 달라요. 같은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그 형편과 사정과 이 사람의 학식 수준과 지금 여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거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컴바인이 돼서 이 사람들에게 온전한 그런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생각을 해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가 그거를 잘 이해하고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걸 이해해서 하나님의 진짜 복음에 여기 딱 들어와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모여 있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자, 그러면 회개가 뭐냐? 회개 먼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요건 다음 시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회개는 rep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repent, 명사로는 repentance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일반적인 repent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행동이 변하는 것을 일반적인 의미의 repent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자어로는 개과천선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개과천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처럼 살던 사람이 사람처럼 변하는 게 개과천선이다.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그거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예요. 뭔가 어머니 아버지께 잘못을 해서 큰 슬픔이 그냥 밀어 닥쳐갖고 그 다음부터 어머니 아버지께 잘하면 그 회개한 거예요. 리펜트한 거예요. 영어로는. 아시겠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리펜트는 그것 이상이에요. 그것만 나타나선 리펜트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리펜트는 성령님에 의해서 죄와 하나님에 대해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에 대해 생각의 변화가 생겨갖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생각의 변화가 입증이 돼서 나타나는 게 회개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리펜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로 고백을 하고 계신 것처럼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내 것만 추구하면 된다고 해서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리펜트를 하게 되면 그땐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서 생각이 그렇게 바뀌게 되고 생각 바뀐 게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게 리펜트한 거예요.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 어떠냐고 생각하고 죄에 대해 아무 생각 없던 사람들이 리펜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내가 죄를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안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죄에 대해 생각이 바뀌어서 죄를 미워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리펜트한 거예요. 지금까지 마귀가 없다고 그러고 사탄이 없다고 그러고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리펜트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생각이 변화가 돼서 마귀가 있어서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놓고 그러고선 생각이 바뀌어서 실제로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행동이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리펜트예요.
지금까지 인생의 목표를 내가 세상에서 뭐 성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회개를 하게 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목표가 바뀌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그의 삶의 목표가 행동으로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이 그게 진짜 리펜트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고 마음에 찔림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생겨. 그 생각의 변화가 생긴 게 실제 삶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뭔가 바뀌는구나 하는 게 보이는 게 리펜트다. 제 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에까지 리펜트를 안 했어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내가 율법의 의로 말하건대 나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많이 배운 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 깔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잘하는 걸로 알고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걸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펜트를 그렇게 해서 하고 나니까 그가 그 이후부터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한 일이 사도행전 26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먼저 리펜트를 한 이후에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내가 선포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면 회개는 잘 들으세요. 이렇게 가던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가면 이거 리펜트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예요. 리펜트 한 거예요. 이렇게 가도 리펜트 한 거예요. 이렇게 가도 리펜트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리펜트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던 사람이 180도 이렇게 180도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리펜트다. 여기에서 요만큼 바뀌는 것도 영어 단어는 리펜트예요. 뜻을 돌이킨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행동이 변하는 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리펜트가 아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에.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예배소로 보내갖고 예배소에 있는 그와 같은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리펜트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두 가지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 알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두 가지를 내가 선포하면 되네. 딴 거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거의 도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갖는 거 그거 두 가지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다.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나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180도 유턴을 해갖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을 어디에게 누구에게로 고정해요? 예수님께로 고정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늦추어지는 데 대한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어디에 이르길 원하세요? 회개에 이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회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 아시겠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마태복음 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다른 게 붙어 있어요? 예,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죄인들을 불러 어떻게 해요?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떻게?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이 이 빌라도가 사람들 죽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5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IT에서 죽은 저 20만 명, 30만 명 그런 사람이, 칠레에서 지금 지진으로 말미암아 1000명 죽은 그런 사람이, 거기 뭐라고 써있냐?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읽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가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46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47절,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뭐예요? 회개에 대해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그 회개, 그걸 증언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될 때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진다, 그거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회개가 빠지면 그러면 이 안고 없는 그런 찐빵이 이제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넘어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어요. 2장 38절 보겠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잡아 죽인 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다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다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와 죄들의 사면. 맞죠? 이것이 첫 번째 오순절날 이루어진 그와 같은 말씀이고, 3장 19절에도 똑같아요.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개하고 회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어요.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세요. 아테네에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우상들을 섬기는데 우상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어디 제단을 가서 보니까 신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거기다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다 갖다가 희생물을 드리고 그 신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서 분한 그런 마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 창조를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포를 다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 이 돌덩어리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짐승 깎아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무슨 돈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렇게 하던 그 무지하던 때, 정한수 가져다 떠놓고 별 보고 절하고 하던 이런 무지한 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으나, 영어로 윙크했다는 거예요. 윙크 아시죠? 눈 감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명령하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렇게 해라. 왜 그러냐?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해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이 다음에 세상을 심판할 텐데 그 세상 심판은 확실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에게서 부활해서 일으켜 세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회개가 아닌 거를 알면은 뭐가 회개인지 알 거예요. 회개가 아닌 거. 첫 번째, 개선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개선하거나 개혁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거짓말을 이렇게 10번 하던 사람이 줄이기 시작해갖고 9번, 8번, 7번 이렇게 줄인 거, 그거 개선한 거 아닙니까? 개혁한 거잖아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회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성경적인 회개는 그런 행실을 고치는 거, 행실만 고치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까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회개라 그랬죠?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회개입니다. 리펜트 한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개선한 거예요. 아시겠죠? 개혁을 조금 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는 개선이나 개혁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볼 때는 뭔가 바뀐 거잖아요. 사람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개혁하는 거, 개선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참회하고 거기에 따른 보속 행위를 하는 거,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가톨릭 교회에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보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톨릭 교회 교인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죄를 누구에게 회개하러 갑니까? 신부에게 가잖아요. 신부에게 가면 신부가 그 죄를 다 듣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룻바닥 10번 닦아라. 무릎으로 마루를 50번 돌아라. 그렇게 하면 그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가 지난 여름엔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갔는데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라고 해서 가면은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성지가 아니다. 카톨릭 교회 보고 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으면은. 거기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다 100% 카톨릭 아니면 그리스 정교회 우상단지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 잡혀서 죽은 그 갈보리 골고다 그 옆에 무슨 커다란 무슨 집을 져놓고 성전이라 그래, 그 성당이라 그래, 뭐 사람이 줄을 섰더라고요. 다 줄 섰는데 그 옆에 다 뭐가 있는지 알아요? 신부들이 다 나와갖고 그 옆에 고해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뭘 본다 그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갔던 사람이 미국 사람이 한 분인데 가톨릭 신자거든요.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한참 있다 나오는데 보니까 신부한테 가서 이 중요한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어떻게 고해를 안 하고 갈 수 있냐 이거죠. 이 자리에서 고해를 하면 자기 생각에는 그게 얼마나 큰 연옥에서 그 죄가 사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와서 고해를 하러 어디 사라졌다가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톨릭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회개거든요. 이런 회개는 수천만 번 해도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건 성경의 회개가 아닙니다. 세 번째, 잘못을 후회하는 것. 잘못을 후회하는 것. 구약시대에 가서 보면 사울이라고 한 그런 왕이 나옵니다.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고선 사울이 저만큼 떨어져 있을 때 다윗이 왕이시여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냐 그러고 내가 크게 잘못을 했다고 내가 내게 죄를 졌다 그러고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후회는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와 같은 회개 이루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후회는 하는데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회개 이루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 그거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집트 탈출할 때 거기 파라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 바로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오죠. 이 10가지 재앙을 자꾸 내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노라. 출애굽기 9장 27절, 출애굽기 10장 16절 가서 보면 내가 죄를 지었노라 그러고 자꾸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거는 요렇게 가다 요만큼 트는 건데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에. 그렇죠? 그걸 팔은 다음에 그의 마음이 찌르니까, 그거 어떻게,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은 30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영어로 다 가서 보시면 그거를 가룟 유다가 리펜트 했다 그랬어요. 리펜트 한 거예요. 근데 리펜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서 요만큼 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하고 죽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리펜트라고 하는 원래 뜻은 이렇게 해서 가다가 이렇게 뜻을 바꿔서 행동이 바뀐 걸로 나타났어요. 은 30도 가져다 주고 울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했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이 나타났지만 그게 뭐야? 하나님께로 돌이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후회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거나 뜻을 돌이켰다는 돼도 성경적인 의미에 회개했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펜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5번째, 6번째는 또 뭐냐 하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믿으면은 그 믿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왜 지옥에 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왜 지옥에 간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게 회개다. 이렇게 이제 그거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결국 믿지 않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바뀌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장하는 거냐 하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이 인디애나주에 있는 그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잭 하일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믿는다고만 하면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만 하면 회개가 이루어졌으니까 손 들고 그날 사람 숫자 세서 그 사람 구원받은 걸로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그런데 따라가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는 easy believism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easy believism. 쉽게 믿는 것.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easy prayerism. 영접 기도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 구원. 그냥 이렇게 하고는 믿기만 하는 사람 손 들어라 그러면 다 들거든요. 이렇게 손 들면 구원받는 거. 이거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 다음에 6번째, 어떤 사람은 또 마음만 바꾸면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근데 마음만 바꾸면 회개예요? 마음 바꿔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행동이 나타나야 돼서 어느 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 돌이킨 게 나타나야 돼요. 이걸 또 주장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서 보시면 스워드 오브 더 로드라고 하는 그 주의 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잡지를 발행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봅니다. 거기에 편집인 중에 한 사람이 커티스 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음만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만 바뀌면은 그럼 구원받은 거다. 성경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회개는 믿음하고 똑같은 거다. 이건 또 어디서 주장하는 거냐 하면 달라스 신학교하고 탈보 신학교 같은 소위 신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번 미국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번에 미국에 가서 한 3주 정도를 지내면서 이제 구원 세미나를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구원 세미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내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그걸 위해서 미국 집으로 아마존에서 책을 사서 그래서 이제 보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회개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적어놨는가. 그래서 여기 두꺼운 그런 신학 서적을 하나 샀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다 할 수 있는 데가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예요. 달라스 신학교가 신학교에서는 가장 공부를 많이 가르치고
뭐 이 학구적으로 가장 좋다 이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그 달라스 신학교에서 거기 교수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샀습니다. 책을 사서 내가 회개 편을 가서 보면 회개가 이렇게 두껍게 나왔더라고요. 그 회개에 대해서 거기 교수가 달라스 신학교 학생들이 가르치는 그 교수가 거기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이런 데서 이걸 배워갖고 나와서 목사를 하게 되면 도대체 뭘 가르칠 건가. 회개를 무시한다 그 얘기죠. 회개. 근데 아까 봤듯이 회개와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포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와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회개를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시작부터 끝까지 회개를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임의 말씀에도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이 100%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회개가 아니다. 자, 이건 미국 사람 얘기고 우리 한국 사람 회개 제가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한국 사람의 회개는 뭐냐 하면 부흥의 회개예요. 부흥의 회개. 부흥에 가면은 그냥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부흥 강사가 하라는 대로 지금 50세 살았으면 50세, 49세, 48세 해가지고 쭉쭉쭉쭉 뒤로 돌이키면서 내가 한 살 생각 안 날 때까지 몽땅 죄를 다 하나님께 일단 눈물 콧물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해서 쭉 아뢰는 거를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 여러분 죄를 다 고백하는 거 그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거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면 내가 지은 커다란 죄악이 생각나서 그 회개하는 거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오해해갖고 지금까지 여기 사는 동안에 지은 모든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에 사슬에 빠져 들어가면 그러면 사람 죽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회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그러한 죄악은 물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를 생각나게 하려고 나무 뿌리를 빼고 이러는 것은 그거는 회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그래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적으로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한 이야기를 한번 가서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 보겠어요. 열왕기상 8장 47절에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47절, 48절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 원수의 땅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뭘 잘못해서 여기 왔느냐 이걸 깨닫고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뭐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48절 또 그와 같이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기 원수들의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어디로 돌아와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땅을 향하여고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할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 그때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고백.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악을 졌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고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일이 있어야 그게 회개다. 알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 침례자 요한 마태복음 3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가서 보겠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이 땅에 나타나서 행한 첫 번째 설교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거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이와 같은 악한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가서
사도의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에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뭐라고 써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향하던 것, 죄를 향하던 것, 이 모든 것에서 뜻을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를 맺도록 행동이 바뀌어서 나타나는 게 그게 회개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 것을 가져와서 돈을 다 쓰고 탕진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나님께 돌아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하고는 어떻게 돌아와요? 아버지께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이 세상의 친구에게로 가지 않아요.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선포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은 요걸 다 제가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